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눌렀는데 안 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은 정상이더라고요. 네, 배터리도 정상이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네, 맨날 누르던 그 번호를 많지도 않은 네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계속 누르다가 결국은 딸이 열어줘서 무사히 집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비밀번호 모르면 못 사는 세대 같습니다. 뭘 해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기적의 문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모두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번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니엘은 청년의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등극했을 때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첩하다는 이 말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IQ가 높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뛰어났다.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영이 함께 하셨다. 놀라운 영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 놀라운 영이 이제 다니엘 가운데 임할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기적의 문을 열게 하는 첫 번째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귀한 비밀번호가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언어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과 말은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 임하면 이 어두운 세계 위기와 난간의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 기적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평정심을 잃기 때문이에요.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겸손한 것입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지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순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와,
예수님 자랑은 저리 가고 만나면 그저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네. 마광수 씨가 쓴 소설에 보면은 한 중년 신사가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를 한번 훈련시켜 봐야겠다. 그래서 개미를 훈련시켰어요. 개미에게 재주를 가르치고 재주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개미에게 춤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춤을 춰요?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개미한테 춤을 가르치는 네가 더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끊임없이 훈련을 7년을 시켰어요. 7년이 되다 어느 날 자기 눈에는 개미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야, 개미가 춤을 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온 방방곡곡에 알려야겠다. 그러고서는 개미를 상자가게에 넣고서는 방송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야, 방송국 가기 전에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상자 속에 있는 개미가 춤추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자 가게에 있는 개미를 꺼내놓고서는 종업원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개미를 딱 가리키니까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하고 꾹 눌러 죽여버렸어요. (7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거품과 같습니다.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알고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 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이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악한 자들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총리들과 반백들은요, 다니엘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흠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었는데도 먼지 안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탈탈 털어도 여러분이 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적당히 사장님이 눈 안 보면 적당히 주머니에 쓰고 넣고 이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흠이 없는,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서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서로 흠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덮어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여당 야당이 없더라고. 그때는 여당 야당이 없어. 서로 못 잡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아줘서 불법 주식도 하고 뭐 사모펀드도 하고 토지도 아파트도 미리 다 알아보고 투자할 때 자기들이 다 투자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적당히 얻어도 눈 감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찾으려고 해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나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또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줘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좋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충성됨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청렴결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렴결백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청렴했더니 또 푸를 청으로 아니고 파란색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삼성그룹에서 입사 시험을 봤는데 청렴결백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하고 쓰라고 했더니 파란색 쓴 사람이 꽤 많았대. 그래서 떨어졌대. 그런데 여러분 이 청은 푸를 청이 아니고 맑을 청입니다. 맑을 청, 청렴할 렴, 깨끗할 결, 흰백, 마음이 맑고 고다 뒤로 검은 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료들은 다니엘이 무엇인가 흠이 있을 거야 라고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그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직장에서 사장님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장님 없을 때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성경 보면 되죠? 근무 시간에 성경책 왜 봅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책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다 바빠서 야근하는데 혼자만 예배 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얌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더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현장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지까지 신방 다니면서 한 분도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 분이 없어. 다 좀 있어달라고. 제발 좀 있어달라고.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좀 제발 전환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듣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발 좀 정규직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좀 이따 갈게요. 이랬대. 여러분 그만큼 성실하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다 나가라고 할 때 당신만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왕이 자기를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음의 길로 갈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여러분 동쪽에다 문 열고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죠? 그래서 비는 거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북쪽에다 놓고 기도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방향이 중요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역대하 6장 38절로 39절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6장 38절로 39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약속 있는 기도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적국의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는 기도가 된 것이고 이 기도가 결국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상숙 권사님 정말 살아있는 이 시대의 주지밀러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해서 모금운동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노숙인들을 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그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주님만 의지하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우리 교회로서는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2021년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더 119 비전을 넓혀가고 선교지를 돕고 우물도 파주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는 창문을 열고 다 보란 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다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에 가서는 일절 기도하고는 담 쌓고 사는 그러한 신앙은 정말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6장 10절에 보면 그저 위기의 순간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 부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콘택트 시대든 언콘택트 시대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에 향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그를 지켜보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젊은 날 포로로 잡혀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항상 그 모습을 이방의 왕도 보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증거하는 것처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라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에 끌어주고 당겨주는 모습들이 보일 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는 더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주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어찌하든 간에 모함하고 올무에 걸리려고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이 나라는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용기를 주면 할 수 없는 일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 본보기가 되는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틴트를 넘깁니다.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절반도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속상한지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역부족이죠.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삥 둘러 에워쌉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키보다 높은 그 틴트를 그 친구들이 주는 용기와 믿음을 힘입어서 말이죠. 정말 저 때 아마 성령님이 넘겨주신 것 같아요. 네, 쟤는 2번 못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고 부족함이 많이 보여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발목 잡지 말고 용기를 주면 없었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못한다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또 우리 세워진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제 내년에도 부서장으로 세워질 텐데 여러분 더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문은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리더들에게 힘을 모아주면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번호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눈치챘겠지만 여러분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모함 때문에 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인데 창문 열고 적들이 보는 앞에서 다 사진 찍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놀라운 힘이요 비밀 번호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룻밤을 지내도 그는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함하고 그를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모든 간신들 간악한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역전극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은 그 간신배들의 뼈를 부서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일생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 사역자 중에 이제 조용준 형제님이 쓰신 역전들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힘으로 압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조윤준 형제는요, IMF 때 직장을 때려쳤어요. 때려친 거예요. 잘린 게 아니고. 잘 나가던 회사를 다니던 이 청년이 왜 그만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앨범을 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모든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찬양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만 장 나갈까 기대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반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돈이 없어서 녹음실을 걸어 다녀야 했고 몇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일해야 되겠고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이제 기획사에서 앨범이 반품되고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기획사 사장님한테 이제 걱정만 하나가득 갖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기획사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얼마나 또 배는 고프든지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해서 있는데 이제 그 한편의 쓰레기통에 김밥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 김밥을 쓰레기통에서 몇 개를 입에다 주워 넣는데 그 순간 문을 누군가 덜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나가더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 청년이 내가 그 잘 나가던 회사를 왜 때려치고 이 고생을 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더래.
그래서 울며 피아노를 내리치면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인생 항해길에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순간 곡을 썼는데 그 곡이 항해자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나중에 눈물을 닦고 완성해서 이제 앨범에 넣었는데 그 곡이 대박이 났어요. 그 앨범의 맨 마지막 곡 정도 되는데 맨 마지막 곡이 가장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재기를 해서 지금 6집인가까지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항해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용기를 얻었고 실제로 많은 자살하려고 하던 청년 지체들이 이 찬양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살 소망을 가졌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지금 80이 다 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 세대에게도 멋진 신앙의 본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일생을 이제 시로 표현한다면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할렐루야. 그는 늙어도 피부가 탱탱하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꺾어지는 120년, 이제 한갑입니다 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갑은요,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입니다. 이제 다시 영살이에요. 인생 후반기에 영살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파릇파릇하게, 더 새파랗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몇 살처럼 보여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처럼 보입니다. 시작. 굳이 이때에, 굳이 이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한 70대 보이시네요. 아유, 80 넘기셨나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20살 같아요. 아직도 청춘이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는 20살 청년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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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28?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이는 20대 새파란 청년입니다. 꿈꾸는 청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이 바뀐대요. 세월이 자기 얼굴을 바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은 인생의 얼굴을 바꿔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피부가 더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더 밝아지고 젊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늙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다 젊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80평생을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기도와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감사의 사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보고 평소에 감사하면 어떤 위기 순간에도 어떤 환난의 시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 기도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밀번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두 번째 뭡니까? 참된 믿음. 세 번째 뭡니까? 감사기도.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다 서 계시더라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인사를 다 했는데도.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문을 안 열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자동문이 아니거든요. 배를 눌러야,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거든요. 아무도 안 열고 계시더라고. 우리 창용 목사님도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비밀번호는 눌러야 들어갑니다. 문을 눌러야 열리는 거지. 번호만 알고 쳐다보면 평생 가도 안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비밀번호 알았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다니엘기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감사기도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노트 이제 써야지. 필사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